전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0주간 금요일입니다. 오늘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복음 내용은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다가와서 율법의 계명 중에 첫째가 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간단하게 이렇게 줄여서 핵심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아는 거죠. 그쵸? 하느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그 율법에 대해서 한두 마디로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가끔 어떤 분들, 저도 사실 그렇고 막 장황하잖아요, 설명이. 막 어떤 분들이 막 두세 시간 동안 막 얘기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그냥 한마디예요. 저한테 막 얘기하면 너 교만하다 요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너 교만하다 요 말은 절대로 안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렇게 뭔가 두려워하는 거죠. 이렇게 한마디로 근데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야 내가 하는 말을 아는 거죠. 근데 율법학자는 왜 율법을 평생 동안 가르쳤으면서도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정신을 알지 못했을까요? 알지 못한 건가요? 알고 싶지 않았던 것일까요? 율법은 613가지 조항이 있는데 그 율법은 그 613가지 조항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십계명에서 나온 거예요. 십계명에서 613가지 조항이 나오고 관습법, 전통법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그 다음에 수천 가지죠. 막 생겨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알아요. 그리고 십계명은 1번부터 3번까지는 하느님 사랑, 4번부터 10번까지는 이웃 사랑. 그리고 네 몸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거 신명기에 나오는 거, 그쵸?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런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라는 거를 알아요. 아는데 몰라요. 이게 뭔 소리일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이해를 못했던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무언가를 명확히 한두 마디로 딱 정의해줘서 알게 되면 명확해지면 곤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해야 되니까. 나는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율법은 근데 가르치면서 살아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근데 그 진정한 그 맛은 즐기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논문 100편을 썼지만 그 꿀에 대한 논문을 100편을 썼지만 꿀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교수님과 그 강의를 들으러 오는 아이인데 오다가 보니까 꿀을 이렇게 어디 산에 있어서 주워 먹었어요. 누가 꿀에 대해서 더 잘 아는 걸까요? 당연히 꿀을 먹어본 사람이겠죠. 근데 그 꿀을 먹어본 사람이 교수님이 너 그럼 꿀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단 거요. 그냥 사랑과 같은 거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쵸? 너는 막 하나도 모르는 거요. 나는 논문 100편을 썼어. 그 성분이 어떤지, 그 꿀을 만드는, 그 벌의 발톱의 때가 어떤 성분인지 이런 것에 논문을 100편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말은 많아요. 근데 한두 마디로 정리를 못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내가 그걸 모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 알고 싶으면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 이제 처음에 유학 나갔더니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성경을 했거든요. 근데 성경을 하다 보니까 성경 공부해서 신앙 잃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석사 되면 좀 잃고 박사 되면 완전히 신앙을 잃어요. 근데 그 박사로 이제 학교 가서 가르치고 뭐는 하는데 신앙은 없어져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배워보니까 정말 맞아요. 근데 이게 뭔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도대체 막 공부를 많이 하는데도
도대체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이유는 뭔가? 그것은 사랑은 하려고 하지 않고 이해만 하려고 해서 그런 거죠. 근데 사랑이 먼저일까요? 이해가 먼저일까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와 연애를 할 때 이 사람이 이해가 돼서 사랑을 하셨어요? 아니면 사랑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 이해가 됐어요? 후자죠. 알렉산더 대왕이 친구로부터 사냥개 2마리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냥개요. 이 개들 이름이 이 무슨 종이죠? 그냥 개죠. 개는 개죠. 뭐 중요해요. 그쵸? 아무튼 이 개 2마리를 받았는데 이로써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야 멋진 놈들인데 사냥 한번 가자 그러는데 토끼 사냥을 나갔어요. 근데 이놈들이 토끼 보더니 그냥 이렇게 다리로 이렇게 얼굴 이렇게만 하고 잡아 막 그러는데 그냥 가만히 움직이지도 않아요. 이놈들 봐라. 그럼 여우 사냥을 가자. 그랬더니 가서 여우를 막 봤는데 이놈들이 또 움직이지도 않아요. 아무 반응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열받아가지고 칼로 이놈들 목을 땅땅 쳤죠. 그리고 친구를 불렀어요. 야 임마, 나한테 이거 뭐 사냥개라며 사냥도 못하는 개를 나한테 줘? 그랬더니 친구가 걔네 죽였어? 걔네는 그 호랑이 사자 잡기 위해서 훈련된 개들이야. 이런 뭐 토끼나 이런 것에는 반응을 안 해. 죽였구나. 아이고. 그러니까 크게 후회한 거죠. 여기서 알렉산더 대왕이 잘못한 게 무엇일까요? 너무 성급함? 이런 걸까요? 진짜 알렉산더 대왕이 숨기고 싶은 게 뭘까요? 바로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숨기고 싶겠죠. 그쵸? 나는 친구를 별로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나에게 사자나 호랑이를 잡을 수 있는 이런 훌륭한 개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면 그것을 인정해버리면 내가 그 친구를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개들은 만약에 친구가 하느님이라면 이 개들은 그 하느님께서 주신 율법이랑 같은 거예요. 근데 율법이랑 놀고는 싶어요. 근데 하느님은 사랑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에 머리를 땅땅 자르는 거죠. 알고 싶지 않은 거죠. 왜? 알면은 사랑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해해서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자식들을 혹은 뭐 남편을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훌륭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이해를 훨씬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랑하니까 그런 모든 것을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저 인간 이해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 사람을 사랑할 마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죠. 여기는 어딜까요? 그림에서 보는 이 멋진 장소는 바로 성이 아시인데 아시시겠죠? 그쵸? 아시시에 이렇게 동상으로 이렇게 앉아서 묵상하고 있는 이 성인은 누굴까요? 성 프란치스코겠죠. 성 프란치스코는 아시시의 돈 많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뭐 오렌지족으로 놀다가 친구들과 막 놀았죠. 그 친구들이 이제 7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놀다가 뭐 하고 놀았는지는 우리 상상 속에서 다 막 그때 뭐 하고 놀았겠어요. 주사위 하고 뭐 그런 거 했겠죠. 속꽃장난 뭐 이런 거 하고 놀았는데 놀다가 갑자기 프란치스코가 훅 가버리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느님 막 찬미하고 거지로 살겠다고 자기 옷 다 벗어서 아버지한테 주고 나의 아버지는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막 너무 하늘의 아버지를 두신 뭐 나를 자녀로 삼아 막 찬미하고 다니고 거지로 살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6명은 야, 너 멋있다. 우리도 다 우리 이런 나쁜 생활은 다 버리고 우리 하느님 찬미하는 삶 살자. 그리고 다 이렇게 프란치스코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직 한 명만이 그 영화에서 본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한 명만 저런 미친 인간들이 다 있나? 이게 지금 뭐 하는 짓거리야 이게. 막 그러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란치스코가 어느 날 마지막 한 친구한테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너 나 설득하러 왔으면은 너 빨리 나가. 내가 너 하룻밤 재워줄 수니 밥도 주고 재워줄 수는 있는데 난 니네는 진짜 이해를 못한다. 어떻게
이게 정신이 나가. 니네 부모도 다 버리고 재산도 다 버리고 미래도 다 버리고 우리 자매님들도 다 그리고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근데 프란치스코는 나 설득하러 온 거 아니야. 그냥 네 얼굴 보러 왔어.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너 다 이야기 끝났니? 그리고 그래 나 하루 자러 갈게. 그리고 이제 가서 방 안에서 밤새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친구를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정말 정말 사랑스럽고 막 이러고 있는 거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봤더니 밤새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밤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나?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그래 나도 그래서 이제 나도 너의 제자가 될게. 그래서 이제 그 7명의 다 친구들이 다 프란치스코의 제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복자품인가 지금 성인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렇게 친구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거죠. 프란치스코는 그 친구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말을 썼나요? 아니면 자기를 사랑하게 했나요? 자기를 사랑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 강론을 하면서 실제로는 크게 소용이 없다는 생각도 많이 해요. 물론 이 안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진리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진리가 전달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진리들은 다 성경책에도 쓰여 있고 다른 많은 신부님들이 또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말에 대한 힘을 그렇게 사실은 믿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나중에 그런 비유 말씀 있잖아요. 종이 이제 그 식솔들을 제때 먹여야 되는데 식솔 저 먹이지도 않고 지만 먹고 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거 들키면 뒤지게 아니 엄청 맞을 거다. 난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그 말씀이. 그것 때문에 강론을 다시 시작하게 된 거잖아요. 몇 년 동안 안 하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래도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양식을 주지 않고 있다가 죽으면 뒤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아무튼 그래서 해는 거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씀만으로 회개된다는 거는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저의 아주 작은 사랑이라도 전달이 돼서 누군가가 저를 조금이라도 사랑하게 되면 그만큼 제 말을 이해하게 되는 거지 그렇게 말 자체로만은 아무 힘이 없다는 거죠. 엄마들이 이렇게 잔소리하면 그때는 듣죠. 이제 맞을까봐 밥 안 줄까봐 듣기는 하는데 근데 막 나를 이해를 못해. 그래서 성당 좀 나와라 라고 하면서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강의도 보여주고 성경도 읽으라고 주고 성당 좀 나와라 그러면 자녀가 나와요. 짜증내요. 당연히 짜증내죠. 지금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엄마 좀 사랑할 수 있게 해줘. 지금 엄마 말을 먼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엄마 먼저 사랑하고 싶어. 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먼저 밥 차려주고 먼저 나를 사랑하게 해야 돼요. 그때서야 내가 그때는 말 안 해도 이해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율법학자가 율법을 평생 동안 가르치는데도 그 율법의 중요한 게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지 못했던 이유는 그 율법에서 말하는 유일한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율법은 알고 싶었지만 하느님은 사랑이시라는 거를 알고 싶지 않았던 거죠. 사랑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누군가 특별히 하느님을 이해하고 싶다면 하느님을 이해해서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날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것을 느끼고 나도 하느님 좀 사랑하고 싶다. 그래서 그때 유학 나가서 공부하는 목적은 내가 공부하는 목적은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기 위한 거다. 더 겸손해지기 위한 거다. 이런 목적을 삼았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더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더 이해하게 되는 거니까 사랑은 안 하려고 하면서 이웃은 미워하고 이웃은 잘 돕지도 않고
심지어 하느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10분의 1도 바치지도 않으면서 계속 성경 공부만 하면서 하느님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랑하는 만큼 이해하는 거다 라는 거 오늘 율법학자의 모습을 보면서 또 느끼면서 우리가 머리만 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정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